요한계시록 3장 7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한국 교회의 신학과 신앙에 대한 이해입니다. 한국 교회는 보수 진영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주의적 신앙 색채와 신학으로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주의적이다 하는 의미를 사실은 한국교회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유산들은 목숨을 걸고 순교의 자세로 믿음을 지킨다라는 결사각오와 죽으면 천당 간다, 그 이후에 구원을 얻었으니 살아있는 동안 이 복음을 전하자 하는 정도까지밖에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그 내용들, 그러니까 신학이 굉장히 빈곤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학이 빈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헌신이라는 것은 복음주의의 아주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주의에 대한 이해를 해야 우리 한국교회 교우들이 우리가 전체 신학 속에서 또는 신학이라는 말이 귀에 거슬리시면 신앙 내용 속에서 어느 쪽에 중심을 두고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꼭 알아야만 합니다. 복음주의는 어떤 신학적 신념들에 기초한 영적 갱신과 부흥 운동입니다. 영적 갱신과 부흥 운동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지나가면서 이제 더 확실해질 것입니다. 복음주의는 말 그대로, 이름 그 말 그대로 복음 자체를 강조하는 표현이며,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복된 소식, 즉 복음을 보존하고 선포하려는 기독교의 역동적 운동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풍토가 이런 역동성과 헌신, 열정 속에 있는 것을 우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주의는 우리 한국교회만의 특징이 아니고 뿌리를 가진 운동입니다. 현대에 들어, 그러니까 오늘날의 복음주의는 넓은 의미에서는 18세기 대각성 운동으로부터 일어난 신앙 전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700년대 미국에서 일어난 큰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그걸 대각성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 부흥운동, 그 대각성 운동으로부터 일어난 신앙 전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 전통이라고 얘기한 것은 신앙적 어떤 특성들을 말합니다. 좁은 의미로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근본주의와의 차별을 드러내려는 의도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근본주의와 차별화를 위해서 붙인 이름 중에 하나가 신복음주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이 신복음주의를 그냥 복음주의라고 함께 부릅니다. 그러니까
복음주의 내에는 넓은 의미에서 대각성 운동으로부터 출발한 부흥운동이라는 전통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근본주의와의 차별화를 드러내면서 보수주의를 지키려고 했던 운동을 신복음주의라고 하고, 그냥 요새는 줄여서 그냥 복음주의라고 합니다. 헤롤드 오켄가라는 사람과 칼 헨리 그리고 빌리 그레함 등이 이 운동의 주도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신복음주의라는 것은 왜 일어났느냐 하면 경직된 근본주의자들과의 차별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근본주의는 왜 일어났느냐? 자유주의에 대하여 신앙의 근본을 지키려는 운동이 근본주의였습니다. 그런데 이 근본주의의 그런 운동 속에 또는 그 태도 속에 이제 여러 약점이 있어서 자유주의에 대하여 반대하는 보수주의지만 근본주의적인 경직된 태도와는 차별하는 신복음주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다 복음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복음주의 속에는 여러 특징과 전통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단 넓은 의미에서 복음주의의 특징은 이렇게 네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회심주의입니다. 회심주의라는 것은 개인적 회심을 체험적으로 확인하는 그 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꼭 묻죠. 구원 확신 있어? 이렇게 꼭 묻죠. 그래서 저는 저같이 믿는 집안에서 큰 사람들, 모태 신앙인들은 구원 확신이 사건과 그 체험으로 특별하게 기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하는데도, 난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도 그것이 체험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도무지 붙여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목사님 구원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는 무례한 검문을 또 신문을 여러 번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복음주의 특징이 하나입니다. 성서주의가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성서를 궁극적 권위로 신뢰하여 모든 신앙의 근거로 삼습니다. 아주 좋은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복음주의에 관한 설명들은 좋다 나쁘다의 비판적 의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주의가 뭐냐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의미와 또 좋은 그 결과를 만들어낸 운동이며, 그것이 어떤 특징들 때문에 부작용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활동주의입니다. 복음 전도에 우선권을 두고 전도와 선교를 강조하여 신앙의 실천을 활동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는 십자가 중심주의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한 구속 사역에 초점을 두어 입만 열면 구원만 얘기하죠. 좋다 나쁘다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전혀 비판하는 표현이 아니고 이것이 특징입니다. 이 복음주의 운동은 이 복음주의 특징, 처음에 넓은 의미에서의 복음주의, 좁은 의미에서의 복음주의, 복음주의의 특징. 그런데 복음주의는 주의라는 어떤 신학적 사상의 부분보다 운동적이 훨씬 강한 주의입니다. 사실은 복음주의는 언제나 복음주의 운동이라고 설명되곤 합니다. 복음주의는 신학적인 전통보다 운동의 전통이 훨씬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음주의는 성서의 메시지로부터 유래한 신학 체계인 동시에 기독교에서 일어난 독특한 운동, 즉
경건하고 헌신적인 신앙 풍토입니다. 이거 참 좋은 풍토입니다. 복음주의를 신학으로 볼 때는 서방 기독교, 종교개혁 신학,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트 정통주의의 맥을 계승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신앙운동으로 볼 때는 그것은 종교개혁, 청교도운동, 경건주의운동, 부흥운동 등 교회사에 나타난 여러 주요 운동의 그 역사적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 전통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신학적 전통보다는 복음주의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복음주의는 주의이기보다 운동이기 때문에 이 활동에 더 많은 전통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종교개혁 운동, 종교개혁은 신학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신학적인 부분이 가장 큰 업적입니다만은 거기는 그 당시 중세 교회가 가졌던 생명력 없는 신앙에 대하여 갱신을 요구했던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청교도 운동, 무슨 경건주의 운동, 부흥 운동들이 이 복음주의의 중요한 요소들과 특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주의의 중심을 이루는 네 가지 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주의의 중심을 이루는 축은 무엇인가? 첫 번째 축은 종교개혁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지금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속한 한국 교회의 신학과 신앙의 전통 혹은 분위기에 대한 이해를 보다 큰 틀에서 이해하는 시간으로 가지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지금은 무슨 비판을 하거나 또는 뭐 섣부른 무슨 평가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기독교 역사 속에 오래된 내용이고 우리에게까지 흘러온 신앙의 한 형태입니다. 종교개혁과의 관계를 봅니다. 종교개혁의 중심 주제들이 복음주의 운동의 근원과 근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중심 주제들은 뭐냐면 종교개혁의 표에서 그랬듯이 오직 성경, 오직 은총, 오직 믿음이라는 이 3대 원리가 복음주의 정체성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복음주의는 굉장히 건강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이 복음주의 운동의 뿌리요 정체성의 주요 요소이기는 하지만 종교개혁이라는 종교개혁의 중심 내용들이 복음주의의 전 지평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꾸 반복하지만 왜냐하면 이것은 신학적인 전통보다 운동의 전통에 더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은 교회개혁에 주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개혁이라는 말은 뒤에 다시 설명을 하겠는데 우리가 교회개혁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른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교회개혁을 한다 그러면 요즘은 도덕성에 대한 생각을 제일 먼저 하실 겁니다. 그러나 교회개혁이라는 것은 신학적 개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교회개혁에 주 관심이 있었고 복음주의는 회심과 복음전도에 더 관심이 있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뿌리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전체가 아니고 복음주의는 그것보다 그 뿌리 위에 있지만 이런 운동, 어떤 운동? 구원과 전도 운동에 더 많은 중심과 관심을 갖고 있는 운동입니다. 두 번째 축은 청교도 운동과의 관계입니다. 현대 복음주의의 두 번째 역사적 원천은 17세기의 청교도 운동입니다. 청교도들은 개혁파 교회의 지적 성향과
크리스찬 삶의 경험적 측면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신학적인 논쟁이 되었습니다. 그런 법이죠. 이론적인 싸움이 앞서죠. 그러나 그것이 이론으로만 치우치는 데 대하여 반성하고 실제적인 경건의 생활을 강조했던 것이 이제 청교도들입니다. 청교도 운동은 칼빈주의의 선택의 교리에 의해 일어난 불안에 대응해서 새로운 종류의 경건을 발전시켰습니다. 칼빈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예종교리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 문제, 은혜가 강조되고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 강조되는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에 좌우된다는 것만으로는 신자들 개개인의 그 만족과 확신은 덜할 수밖에 없죠. 여기에 대한 답으로 말하자면 우리 서두에 얘기한 바와 같은 체험적 확인이 강조됐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서 확인되는 체험이며 확인일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 청교도 운동인데, 구원의 주관적 증표인 중생의 체험을 강조하고 형식적 신앙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체험주의가 많은 강조점으로 이 청교도 운동에 요구됩니다. 그것은 신앙에 대한 확인으로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신앙의 실천에도 똑같이 요구돼서 청교도 시대에 관한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그 분위기와 그 이해는 주홍글씨입니다. 주홍글씨라는 글을 그 내용을 보시면 너무 명분과 완전주의에 압도되어 감당할 수 없는 경직된 신앙의 요구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운동들이 다 어떤 이유, 기독교 신앙이 그냥 논리에 불과하고 말장난에 불과할 수 있다는 데 대한 강력한 반발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은 유익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건주의 운동과의 관계입니다. 17세기에 정통주의 개신교는 종교개혁의 생명력 있는 신앙을 상실하고 형식화되고 교리화됩니다. 그러니까 청교도 운동도 경건주의 운동과 같은 것입니다만 어쨌든 좀 다르게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반동으로 엄격한 형식과 교리에서 벗어나 생동감 있는 그리스도의 경험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경건주의가 일어납니다. 기독교는 교리가 아니고 삶이며 지식보다 오히려 실천에 존재한다 라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경건주의는 기독교란 신념의 체계일 뿐 아니라 일종의 삶이라는 진리를 재발견하여 형식화된 정통주의 기독교의 활기를 불어넣는데 공헌하게 됩니다. 청교도 운동도 그렇고 경건주의 운동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분위기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청교도 운동의 후예들입니다. 18세기, 19세기에 일어난 제1차 대각성운동, 제2차 대각성운동, 미국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인데요. 거기에서 회심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말하자면 선교사로 자원하여 우리나라의 기독교를 전래케 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신앙은 청교도적이고 경건주의적이고 이렇게 실천적이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부흥운동과의 관계입니다. 부흥운동은 독일의 경건주의, 영국과 미국의 청교도 운동 및 각성운동에 의해 18세기에서부터 19세기 유럽과 미국에서 일어난 광범위한 신앙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를 부흥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청교도 운동도 그렇고 경건주의 운동도 그렇고 대각성 운동도 다 부흥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개혁적 신앙을 강화하는 영적 각성 물결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의 내용을 강화하는
영적 각성 물결이었습니다. 이러한 부흥 및 각성 운동의 특징은 회심과 회심에 대한 체험, 경건하고 성결한 삶, 교회 갱신. 교회 갱신이 다시 나오는데 이 의미는 도덕성 정도가 아닙니다. 인권 향상 등 사회개혁, 그리고 봉사와 선교를 강조하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자 힘을 다하여 신앙을 실천하고 자기가 몸담고 사는 시대와 사회 앞에 하나님의 손길로 인생을 바치는 그런 자연스러운 실천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축이 말하자면 복음주의의 중심을 이루는 축입니다. 복음주의는 그러니까 신학적 차원에서는 종교개혁과 그 뿌리를 같이 하고 전체 분위기에 있어서는 이런 신앙 문제에 대한 주관적 체험과 그 체험에 근거한 열심 있는 실천이 복음주의의 중요한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국에서 아까 청교도 운동이나 경건주의 운동은 영국과 독일에서 출발했습니다만 대각성 운동은 이제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미국 복음주의는 조금 궤를 달리합니다. 19세기 초 미국 복음주의의 특징은 부흥 운동을 발전시키는 것과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통해 종교의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복음주의 운동은 대각성 운동을 전통으로 하여 그 뿌리로 하여 일어났는데 정교 분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 정교 분리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이렇게만 말해갖고는 도무지 그 내용을 알 수 없을 겁니다. 미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독교적 신앙 속에 건국한 나라입니다. 영국 국교의 핍박을 피하여 미국으로 이주해간 그 청교도 신앙인들로 기초되어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다, 이렇게 얘기해도 거의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건국 초기에는 사회 사업에 관한 것들은 다 교회가 맡아서 했고 국가에서 재정을 댔습니다. 그러니까 양로원, 고아원, 병원, 학교 이런 것들이 주로 교회들에서 그 책임을 지고 국가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형태로 미국 사회가 처음에 이렇게 잘 지내왔는데 기독교 단체 내에서 이단들도 말하자면 같은 일을 정부에 재정 지원 요청을 하는 데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단체가 동일한 일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할 테니 기독교에게 준 혜택을 우리도 주시오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만 해도 얼마나 심합니까? 우리 통일교에서 하는 건 사 먹지 말자, 가지도 말자, 성남 축구단 성남 1화죠. 거기도 통일교 배우니까 응원하지 말고 중계도 보지 말자. 이런 건 좀 이제 깊이 우리가 지금 따질 시간이 없지만 하여튼 저로서는 그냥 스포츠는 스포츠로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볼 때 종교의 자유라는 약속을 해놓고 어디는 주고 어디는 주지 않는다를 국가에서 차별을 할 수는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손을 놓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정치와 종교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이게 갑자기 새길로 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가 재정 조달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국가에서 재정을 대던 거를
교회가 갖다 대기에는 턱부족이죠. 병원을 운영한다든가 학교를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지간한 재정 갖고 어떻게 그런 큰 기관을 유지하겠습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해지게 됐냐 하면 헌금 많이 긁어 모으는 사람이 필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갑자기 목사들은 대중성이 있는 목사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무슨 요나단 에드워드라든가 찰스 피니라든가 하는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잘했다 못했다의 지금 그 대상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대각성 운동에 하나님께서 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때 교회가 이런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 재정 조달을 해야 할 사람이 필요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맞아떨어지는 바람에 훌륭한 목사는 이제 이런 사람이 된 겁니다. 더욱 많은 사람에게 어필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때부터 주도권이 관중에게 넘어가게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얘기보다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모으기 위한 타협이 교회 내에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보통 유명한 교회, 훌륭한 목사라는 말을 우리는 그런 양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다 이런 후유증입니다. 이렇게 해서도 하나님은 손해보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나 우리는 하여튼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너무 이쪽으로 갈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부흥운동과 국교 분리의 결합은 미국 교회에 활력을 가져다 준 반면에 활력을 가져다 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인이 많이 모이고 이렇게 북적북적하고 그러면 활력이 생기죠. 실용성에 대한 관심이 원리에 대한 관심을 압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제가 거기 책에 쓴 표현을 그대로 인용한 건데, 글 쓰는 사람들은 말을 요따구로 하더라고요. 실용성에 대한 관심이 커서 원리가 잊혀졌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실용성에 대한 관심이 원리에 대한 관심을 압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요따구로 말을 하니까 생전 안 잊어먹게 되더라고요. 그죠? 좋죠? 대각성운동은 복음주의를 19세기 미국 교회의 지배 세력으로 부각시켰으나, 그러니까 복음주의를 미국 교회의 지배 세력으로 대각성운동 이후에 지배 세력이 됩니다. 부각시켰으나 동시에 개인적 종교 경험과 지성적 엄격성의 관계에 대한 신학적 갈등을 일으켰다. 이것도 말이 더 글 잘 쓰는 사람들이 쓴 글이라서 제가 일부러 썼습니다. 개인적 종교 경험과 지성적 엄격성의 관계에 대한 신학적 갈등을 일으켰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뒤에 가면서 이제 점점 더 붉어져 나오겠습니다만, 이런 부흥 운동들이 일어날 때는 각 개인이 영적 신앙적 체험을 하게 마련입니다. 영적 신앙적 체험이라는 건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고 다 다릅니다. 그것이 전체 신학 속에서 자리매김을 하여 전체 속에서 내가 경험한 것과 전체를 연결해야 되는데, 이 부흥운동의 약점은 각자가 자기 신학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체험을 근거로 한 자기 신학을 만들어내는 바람에 다양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이 되는 분파주의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오면서 지금 잠깐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이 복음주의 운동 속에 이 운동의 운동의 전통들을 간략하게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자면 복음주의 운동 속에는 잊어서는 안 되는 한 분야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학적인 전통입니다. 그 신학적 전통은 종교개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 말하자면 로만 캐톨릭에 대한 신학적 그 논쟁을 하고 기독교의 올바른 신앙과 신학을 지키기 위하여 종교 개혁 운동이 일어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물려받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아시다시피 이 계몽주의 이래로 일어난 인본주의로 인해서 자유주의라는 기독교 신앙을 그 뿌리로부터 흔드는 공격이 들어옵니다. 거기서는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초월을 부정하는 창조나 동정녀 탄생이나 부활이나 다 의미로만 이해하고 역사적 사실로는 거부하는 자유주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근본주의는 19세기 미국의 두 신학 조류인 프린스턴 신학과 세대주의 신학이, 그러니까 보수주의 속에 세대주의가 같이 있습니다. 프린스턴 신학은 우리 장로교 신학입니다. 세대주의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에 대항하기 위하여 공동전선을 펴고 일으킨 신학운동입니다. 이게 근본주의입니다. 근본주의의 주 관심사는 바른 교리입니다. 바른 교리. 근본주의는 자유주의의 흐름을 차단하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 요소를 보존하는데 크게 공헌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비전을 가진 기독교적 세계관을 제시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내세지향적이고 반지성적으로 흐르는 바람에 교육받은 대중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뒤에 나옵니다마는 우리 복음주의의 그 흐름 속에는 근본주의적 요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반지성적입니다. 굉장히 초월적이고 체험을 강조하는 그 경건주의 운동이 중요한 전통으로 녹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도 이렇게 집회를 하면 플랜카드에 뭐라고 쓰죠? 심령, 치유, 기적, 또 뭐 있습니까? 충만, 대축복, 은사 집회. 이 모두가 굉장히 신비적이고 초월적이고 체험적인 것들이지 신학적인 용어는 잘 안 등장하죠. 사실은 한국 교회가 해방 이후에 초기에 부흥회를 쭉 하다가 70년대쯤 와서는 한국 교회가 스스로 뭘 요구했었느냐 하면 이젠 부흥회식은 싫다, 성경 본문을 가르쳐다오 해갖고 사경회라는 말을 많이 썼고, 부흥회식으로 하지 말고 라는 말을 꼭 접두사로 갖다 붙이고 성경 공부를 시켜주시오 라고 해서 그때 외롭던 시절에 적지 않은 아르바이트를 저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이 부흥운동에 함몰이 되어서 지금 어느 교회나 어느 개인이나 열심 있는 신자들은 한국 교회 내에서 이렇게 조금 전에 얘기한 것 같이 초월적이고 신비적이고 체험적인 설명으로 자기의 신앙을 설명하지, 그것을 보다 신학적이고 또 이성적이고 넓은 문화적이고 이렇게는 설명하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게 됐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복음주의, 지금 얘기하는 복음주의는 신복음주의입니다. 1940년대에 근본주의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출현한 것이 신복음주의입니다. 근데 이 신복음주의는 그러니까 옛날 복음주의의 전통을 이으려고 한 것이죠. 미국의 근본주의 안에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지성적 표현을 추구하는 젊은 지도자들이 출현합니다. 아까 얘기한 해롤드 오칸가, 칼 헨리, 빌리 그레함이 그 주도적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은 개신교 정통교리를 유지하면서도 학문적 연구에 가치를 부여하고 사회 문제에 적극적 관심을 가졌던 온건한 근본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주의라는 것은 신학적 차원에서
개혁주의, 종교 개혁의 뿌리를 잇는다는 의미에서 근본주의입니다. 바른 교리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그러나 그 근본주의가 대화를 거부하고 폐쇄성을 가진 것에 비해서 여기서는 열어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지키는 싸움 정도가 아니라 나가 싸우는 싸움이다. 그리고 말하자면, 좀 폭넓게 얘기하자면 자연을 담아내야 된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신복음주의는 종교개혁 주류의 입장을 회복하면서 특히 세상을 긍정하고 문화를 포용하는 복음주의적 비전을 지니고 있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차이를. 즉 영혼을 구원할 뿐 아니라 문화를 변화시키고 복음에 대한 비전을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현대 복음주의는 자유주의와 근본주의의 중간길을 택하는 제3세력을 말하는 셈입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주의가 한국교회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한국 복음주의는 옛 전통의 복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청교도 운동, 경건주의 운동, 부흥운동의 전통 속에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복음주의일 것입니다. 이 신복음주의 운동까지 안 와 있습니다. 여기는 최소한 뭘 하려고 그랬다고요? 문화적, 학문적, 또 세계를 담아내는 이런 폭넓은 신앙의 실천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복음에 가해질 해악을 간과하고 현대인이나 문화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복음을 변조시킨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철학이 되고 말았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런 급진적 자유주의에 저항하고 근본주의의 신학적 폐쇄성으로부터 자유한 것이 복음주의 신학의 중요한 업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대로 복음주의라는 말을 쓰려면 여기까지 와야 옳습니다. 여기에 우리 한국교회는 안 와 있는 것입니다. 한편 복음주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지성적 빈곤입니다. 여기서 복음주의의 문제점이라는 것은 지금 이 신복음주의가 추구했던 것이 아니라 원래의 복음주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이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복음주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지성적 빈곤입니다. 복음주의는 폭넓고 심오한 지성적 노력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근본주의적,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근본주의적이고 폐쇄적이고 경직되어 있고, 운동으로 얘기하면 열정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무식하고 열심이 있는 겁니다.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한국교회가 위험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교회는 망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들어보세요. 비판적 분석과 진지한 성찰보다 문제들을 단순화합니다. 회개해라, 믿음을 가져라, 뭐든지 요따구로밖에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있다? 기도에 안 해서 그래. 무릎 꿇어봐. 이렇게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니까요. 일단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를 만들었거든요. 우리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생각이 오묘한데요. 운전을 해보세요. 운전을 해보세요. 알 수가 없다니까 사람들. 왜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심오한 뜻을 누가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이해하려고도 안 하고 그런 거를 극복하고 뛰어넘는 신앙을 개발하지 못하고 단순화합니다. 단순한 이유는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저 오지에 가면, 미개한 오지에 가면 하나, 둘, 셋, 다음은 뭐죠? 많다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많다잖아요. 그렇죠?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이거는 혹시라도 제가 더 높은 데서 내려다보고 비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가 여기까지밖에 아직 못 와 있다는 그 분석입니다. 한국교회는 여기까지밖에 아직 못 왔습니다. 서울에서 기차 타고 대전을 가는데 아직 안양까지밖에 못 온 겁니다. 더 가야 된다는 얘기지, 난 대전에 다 왔다, 뭐 하고 있냐, 이런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크면서 저는 그래도 제 시대에 가장 앞선 기독교 지도자 아닙니까? 뭐 아니면 말고. 그러나 이제 보니까 제가 안양까지밖에 못 왔더라를 이제 제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의 미래를 짊어질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내가 거기를 다 내다보고 있고 난 다 가 있다는 의미에서 감히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여기까지밖에 못 왔다. 우리 후배들을 우리가 안양까지밖에 못 데려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이렇게 더 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왕복하는 것이 대전 가는 거 아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이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들을 단순화하고 영감과 은사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감과 은사에. 그러니까 해결하는 방법도, 문제를 단순화해서 해결책도 단순하죠. 기도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이 약속은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고 연습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십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는 한국교회는 지금 턱없이 부족합니다. 세대주의, 근본주의, 캐직운동. 캐직운동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영국의 캐직이라는 마을에서 일어난 성결운동입니다. 다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오순절주의 등은 복음주의의 생존 전략들입니다. 이 말 참 무서운 말입니다. 생존 전략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위치와 영향과 가치를 지켜내려는 몸부림이 이런 운동들을 일으켰다고 봅니다. 보다 넓게 전체의 기독교 신학과 신앙을 담아내는 부요함과 다양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결국 이런 운동들로, 그래서 치열하고 더욱 원색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분파주의로 갑니다. 그들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 요소들을 보존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반지성적 경향을 지닌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복음주의는 대중적 차원에서는 큰 성과를 얻었으나 지성계나 문화계, 지식층에서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현실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주의의 내용, 중심 주제들, 특징들 살펴보고 이제 우리가 이 복음주의를 어떻게 제대로 이해해서 그거를 말하자면 극복하고 또 고쳐나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이 강의의 마지막 내용으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지금까지 강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복음주의의 위기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남겨진 숙제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복음주의는 성장의 기세가 유지되고 그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면요, 큰 교회, 그 다음에 헌신하는 신자들 영혼이 가난하다는데 위기감을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큰 문제점이죠. 그러니까 늘 업적을 가지고 자랑을 하는 건 이 속이 비어있다는 반증입니다. 한국교회의 유명하고 큰 교회의 교인들이라고 해서 그가 충만하고 그가 만족하고 살아있는 사람이 적다라고 진단합니다.
감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이 복음주의 운동의 핵심되는 구원과 회심의 감격 기간들에 속해 있는 자들만 그렇습니다. 거기서 조금만 더 이제 신앙의 경륜이 시간이 지나면 금방 그 영혼의 빈곤함을 다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만 해갖고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명분이 옳다 하더라도 그것 말고 우리의 영혼과 인격을 채우는 기독교 신앙의 총체적인 우리의 실존과 인생과 세계와 역사를 담아내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복음주의의 위기의 실체는 첫 번째로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이 부흥운동이 일어나면 정체성이 오히려 흐려집니다. 부흥운동은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으로 인한 감격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흥운동은 그렇습니다. 모두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 주관적 체험이 너무 강해서 전체를 설명하는 신학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종합과 조화와 질서를 놓칩니다. 한국교회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 균형이 없습니다. 균형이 없습니다. 균형이 없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종합으로서의 신학이 소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두는 자기가 선 지점이 원점이고 기준점이 됩니다. 이게 부흥운동이 수적 성장 때문에 가지는 자연스러운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정체성의 위기는 복음주의 운동이 체험과 정서를 강조하고 교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음에 따라 그 핵심이 흐려진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핵심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의 성공한 이런 표현을 쓰는 걸 용서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성공한 목사님들께서 신학교에 와서 설교를 할 때 신학교에서 공공연하게 이 말을 합니다. 신학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도해야죠. 이런 무례한 말을 합니다. 신학교에 와서 신학생들에게 신학이 필요 없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신학교 내에서 어느 신학교에나 통용되는 유명한 유행어가 있습니다. 신학교에 오면 신앙을 다 잃는다. 신학이란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그거는 학문이고 지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관심을 가지지 않은 부분을 대단히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하고 감동이 없고 기쁨이 없죠. 그래서 신앙이 다 없어졌다라는 잘못된 진단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주의는 종교개혁에서 그 역사적 뿌리와 근거를 가지는데 종교개혁의 형식적 원리는 오직 성경이었고 내용적 원리는 오직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복음주의는 오직 성경에서 이탈했고 오직 신앙에서도 멀어졌습니다. 오직 성경에서 이탈하고 오직 신앙에서도 멀어져서 주관주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에 말하는 원리가 있죠. 기독교 신앙의 대원리들, 말하자면 교리적 원리는 성경이 유일한 근거다 하는 것이고, 각 개인에 대한 원리라고 하자면 주관적이라도 좋습니다. 오직 신앙입니다. 믿음으로만 된다. 실력으로 되고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종교개혁의 원리들이었습니다. 이게 다 없어지고 뭐만 남았냐면 주관주의만 남았습니다. 내 경험, 내 확인만 남았습니다. 내 감동, 내 정서만 남았습니다. 복음주의는 종교개혁, 청교도운동, 경건주의,
대각성 운동에 뿌리를 두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주의가 신약 성서 복음으로부터 유래된 신학적 신념인 동시에 기독교 정통신앙을 계승하여 일어난 영적 갱신 운동으로 복음에 기초하여 교회를 개혁하려는 운동입니다. 무슨 말이죠? 종교개혁이라는 신학적 뿌리를 가진 것과 동시에 기독교 전통 속에 있는 청교도 운동, 경건주의 운동, 부흥운동 등은 다 신앙의 생명력을, 신앙의 진리들을 제대로 실천하자는 영적 갱신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갱신되어야 한다는 것이 종교개혁에서도 나오고 모든 경건주의 운동에서도 교회 갱신을 얘기하는데, 이때 교회 갱신은 서두에서 얘기한 것 같이 도덕성에 근거한 갱신운동이 아니라 신학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란 뭐냐 그럴 때, 교회란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을 가르치고 보존하고 실천하고 누리는 곳이다 라는 의미에서 교회 갱신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뭐 때문에 표류를 하게 됐다고요? 신학을 놓치고 있고, 모든 경건주의 운동이, 하다못해 부흥운동도 영적 갱신에 의하여 일어난 운동이었다는 것을 놓치고, 아까 부흥운동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중성과 실용성으로 인하여 주객이 전도되면서 복음주의 운동에 큰 위기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뭐죠? 군중이 요구하는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더 많은 성공과 더 많은 수적 부흥을 위해서 듣는 자의 귓맛에 맞는 얘기를 하는 대로 복음의 진정한 권위와 진리를 지키는 일들을 타협하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이번에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 기념 집회에서 옥하는 목사님께서 회개를 하셨습니다. 그건 참 대단한, 참 놀라운 그 회개였고 놀라운 발언이셨습니다. 거기서 한 회개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거였습니다. 제가 사람들 입맛에 맞게 하려고 올바로 성경 말씀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이 얘기였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회개요, 얼마나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중요한 자기 진단인가,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현대 복음주의의 위기 그 두 번째는 반지성주의입니다. 복음주의가 반지성적 경향을 지니게 된 것은 경건주의와 부흥운동의 영향에서 그 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경건주의는 기독교가 신념의 집합인 동시에 삶이라는 진리를 재발견했습니다. 논리가 아니고 실천이어야 된다라고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영적 갱신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경건주의자들은 기독교 신앙을 삶으로만 보고 신념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게 언제나 체험이 가지는 약점일 것입니다. 체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신학 전체를 종합으로 가지고 자신의 체험을 그 안에서 균형을 잡는 일에 이 체험이 방해가 됩니다. 체험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다시 말씀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체험만 살아남으면 참 위험한 신학을 스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경건을 지성에 대한 관심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경건을 지성에 대한 관심을 포함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신중한 사고와 반대되는 내적 상태로 정의합니다. 이렇게 워치만니 일파 쪽에서 이런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모이면
뭐라 그러죠? 거기는 뭐라 그러나? 로컬 처치라 그러는데 한 지역에는 한 교회만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쪽을 뭐라 그러던가요? 그쪽 일파를 뭐라 그러는데 잊었습니다. 모이면 이 내적 상태로 들어가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갖고 같이 기도를 하면 오 주여 이렇게 다 햇볕에 녹아내리는 초콜릿 같이 굴어요. 그러니까 다시 경건을 지성에 대한 관심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지 않고 내적 상태로 신중한 사고와 반대되는 내적 상태로 정의했다니까요. 영적인 체험이라는 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위로요, 격려요, 확인이요 찾아오심으로 얼마든지 환영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렇게 찾아와서 부어주시는 것으로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독교 2000 역사에서 봤는데도 퀭해지면 그건 죽여버려야 됩니다. 지금 경건주의에서 이런 식의 부작용이 생겨난, 그러니까 경건을 내적 상태로 생각한 부작용식으로 부흥운동에서도 이런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북미에서 일어난 18세기, 19세기의 대각성 운동은 행동적이고 즉각적이며 개인적인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청중의 호소력 있는 대중적 설교자의 개인적 능력에 크게 의존한 반면 감동 있는 설교자에 의한 즉각적인 반응과 결과라는 것을 주된 방법과 통로로 생각하게 됐고, 간접적 지식이나 기독교 사상을 거의 활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국교회에서 크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낯설고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지성의 생명력을 손상시키고 기독교적 지성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책을 봐도 간증서밖에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증서라는 건 다 이거거든요. 내가 이래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쁨을 확인했다. 그 다음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는 보다 신학적인 노력에 의해서만 확보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다 갖다 버리고 어느 간증서나 보세요. 각 개인의 인생살이가 다른 것 같이 삶의 과정이 다 다르지만 내용으로 얘기하자면 내가 그래서 주님을 만났고 나는 행복합니다. 다 그거거든요. 동화책과 똑같죠. 왕자와 공주가 결혼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끝이거든요. 그런 것으로는 기독교의 진정한 내용을 다 담아내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현실 속에 있다는 걸 최소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주의적 지성은 항상 복잡하거나 심각한 것보다는 간단하고 단순한 것, 비판적 분석과 진지한 성찰보다는 영감과 열심을 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학적 노력을 경시하거나 배척하는 것은 기독교 메시지를 명확히 표명하고 옹호할 수 있는 지적 도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성적인 동물입니다. 감정적이지만 않습니다.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성이 있습니다. 그가 감정으로 열광을 하고 정말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말 하나 제대로 할 수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방언은 통역할 수 없거든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적 신앙을 가지고 몸에 기름 뿌리고 불 붙이고 뛰어다니니까 모두가 미친놈이라 그러지, 저 사람 예수 믿어서 그래 라고 누가 그래? 그래 안 그래? 오늘도 끝나면 나가면서 불 지를 거죠? 안 됩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첫 시간부터 이 싸움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은 초월의 영역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이고, 자연의 법칙이 하나님의 통치의 법칙입니다. 생각하는 것은 신앙입니다. 생각하지 않는 것은 무식한 것이며 신앙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이 구원을 낳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복음주의 운동의 특징상 늘 외면된다는 것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체험을 강조하여 교리와 신학에 무관심한 것이 복음주의의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주의의 핵심과 정체성이 명시되지 못하고 모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복음주의의 이 부작용들을 우리 한국교회에서 보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교파 간의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요,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서로 안 불렀습니다. 그건 뭐 넘을 수 없는 문턱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 높아져서 한국교회가 그 울타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정체성이 없어져서 울타리가 없어진 겁니다. 감리교를 가든 장로교를 가든 어디를 가든 다 순복음교회입니다. 요새는 순복음교회가 잘한다 못한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를 가도 참으로 놀랍죠. 그래놓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식한 놈들끼리 모여서 쟤네들 왜 싸우나 몰라 이러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특징과 본질의 혼동 같은 것입니다. 특징, 복음주의의 특징과 복음주의의 본질은 다른 것입니다. 복음주의는 조금 전에 본 대로, 우리 앞에서 살펴본 대로 종교개혁의 신학적 뿌리를 두고 모든 경건주의 운동과 각성운동의 영적 갱신에 뿌리를 둔 이런 전통 있는 역사의 모든 과정 속에서 그 정체성을 유지해 온 그 내용을 본질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각각에서 특징은 다릅니다. 복음주의자들은 행동주의와 회심과 같은 특징을 기독교의 본질적 요소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면 다짜고짜 뭐라고 묻는다고요? 구원 확신 있으십니까? 이걸 물으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믿습니다. 그럼 됐죠. 더 이상 묻는 것은 그건 몰권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특징을 본질로 간주해서 선교 안 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그랬죠. 전도와 선교는 복음주의의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종교개혁이 교회 갱신을 외치고 모든 경건주의 운동이 교회의 갱신을 외칠 때는 교회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지키고 가르치고 보존하고 누리는 것으로서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일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큰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으로 삼아 그리스도와 묶으신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본질입니다. 그것은 구원과 영원한 승리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래서 진리와 생명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르치고 가지고 있는 것을 그의 존재와 삶과 공동체에서 나누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지켜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회 갱신은 활동적이거나 도덕적입니다. 그것보다 더 가야 됩니다. 더 가야 됩니다. 이런 특징들보다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깊은 감사와 헌신된 삶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 현대 복음주의의 위기의 세 번째 위기의 내용은 이겁니다. 분파주의입니다. 복음주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한 신앙 갱신운동이요, 교회 개혁운동입니다. 그것은 교회 내의 이데올로기적 다극화, 파당적 분열, 계층 구별을 깨뜨리는 정화와 갱신을 이상으로 하는 영적 운동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복음주의는 연합하기보다 다극화하며 인종적이며 계층적 경향을 극복하기보다 강화하는 이데올로기적 운동이 되었습니다. 복음주의는 진정한 갱신운동보다 오히려 그 자신의 특정 관심사를 증진시키는 교회 내 파당의 기능을 하며 특정 파당의 형태를 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징이 본질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본질적 싸움인 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안 하면 간첩이 되는 거죠.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런 복음주의적 이런 특징으로서의 복음주의 운동의 특징,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신앙 실천을 하려는 특징이 그 어떤 주제를 선택했을 때 지금 한국 교회가 가지는 두 가지 특징은 선교와 북한 돕기입니다. 그럼 선교하지 않고 북한 돕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다.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표지는 말씀의 선포와 정당한 말씀의 선포와 성례의 집행과 뭐죠 마지막에? 권징의 이행입니다. 이게 교회의 표지입니다. 그러나 복음주의적으로 가면 이런 신학적 기초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특징에 기초하여 교회는 이래야 된다가 특징으로서 다양하다는 것을 모르고 본질로서 다르다가 되기 때문에 분파적인 경향을 띠게 됩니다. 특징과 본질이 오해되어서 특징이 본질화하면 다양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와 교회 사이에 친밀감도 없어졌고 교회 안에서 신자 사이의 친밀감도 사실은 없어졌습니다. 이런 일들은 다 우리가 극복해야 할 한국교회의 내일의 숙제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저는 부정적으로 또는 비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 속에 있었던 종교개혁, 청교도 운동, 경건주의 운동, 그리고 부흥운동의 맥을 잇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활동적이고 생각을 하지 않고 신학적으로 근본주의적이고 반지성적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나 같은 신자들 간에도 전인적인 신앙적인 대화를 나눌 만큼의 실력이 없다는 걸 이제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해나가야 될 숙제요, 그리고 더 인도함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이요, 한국교회가 더 복을 누릴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에 제가 이 강의에 감히 갖다 붙인 제목같이 청장년 여러분의 숙제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죽으면 됩니다. 앞으로는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 열쇠를 맡기셨으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능력도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열심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저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하신 칭찬입니다.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미 허락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그리고 또 이루실 일에 저희들의 인생과 교회를 주 앞에 갖다 드려 순종과 충성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